여러분, 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듭니까? 혹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저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손목이 으스러져도 좋으니까 내 아들을 살려내야 되겠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저런 상황일 때 정말 저 아빠처럼 손목이 으스러져라 얼음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하셨을까요? 예. 아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한결같이 그럴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이라는 게 사회의 가장 기초잖아요. 거기서 사랑을 배우는 거고 거기서 인간관계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배우는 것인데, 가정이 무너져서 가정 안에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저렇게 피를 흘려 어떻게 보면 구에 내고 지켜주기보다는 자녀를 이용하고 자녀를 통해서 뭔가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사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로. 제 아이들이 커갈 때 참 아이들과 뛰놀고 같이 안아주고 또 이렇게 볼에 입맞춤하면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한결같은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훌쩍 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또 내가 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는데 그걸 잘 표현해내지 못해서 아이들은 오히려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을 닫아버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또 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 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희생했고 헌신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죠. 그런데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요. 사랑해서 정말 지켜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 힘이 없잖아요. 또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저를 도울 수 있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못 되고 이미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셨고 또 병상에 누워 계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런 아버지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죽든지 말든지 정말 저런 아버지 언제나 저렇게 힘이 있고 젊고 건강하셔서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또 위험한 길로 갔을 때 나를 지켜주고 나를 그 위험 가운데서 끄집어내주고 내 생명을 보존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줄 그 아버지가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능력 있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상황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고 도우실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쩌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움을 경험하지 못하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그 아버지 안에 갇혀서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뭔가 아버지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이 지역 특성상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소망이 뭐지요? 부모님 떠나서 살아보는 거. 그게 이 지역의 아이들의 좀 특성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불행이 뭐냐면 바로 이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불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그렇습니다. 가정은 있지만, 아니 뭐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는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자녀들은 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의 그 마음을 열고 닫는 그 기능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애곡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좀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뭐를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녀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근데 그 웅덩이는 뭐냐?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관계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우리가 실감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탕자의 비유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이상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뭔가 아버지 밑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를 하면 멋지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날 요랑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주실 재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와서 멋지게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유산으로 아버지가 죽으면 줄 유산을 자녀에게 줬더니 이 자녀는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자기가 벌지 않는 그런 물질을 갖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거예요. 근데 돈이 있을 때야 사람들이 따르지만 돈 없으니까 그 누가 같이 해줍니까? 아무도 돈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돼지를 치는 사육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해주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흔히 얘기하면 돼지가 먹는 그 뭐죠? 돼지가 먹는 걸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게 뭔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면 진짜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처럼 이 두 아들은 꼭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그게 물을 저축할 웅덩이가 되지 못한 터진 웅덩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 자기는 굶어 죽어가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생각해 봐요. 근데 아버지 집에는 자녀가 아닌 그런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양식이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어때요? 돌이킨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자, 이제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미안하니까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품꾼이 하나로 써주셨어 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명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정말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것이 잘못이었구나. 그러나 염치가 없으니까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 가까이 왔는데 어떤 노인이 달려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동안 씻지도 못하고 돼지하고 같이 더불어 살았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하인들한테 목욕을 시켜라, 채식 옷을 입혀라, 허리띠를 채워라, 신을 신겨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아들의 시물을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준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이지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뭔가 자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행복과 만족을 얻을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되지를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기존 성도님도 계시는데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아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관계지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건 무엇 때문이죠? 돈이 많아서인가요? 물론 그래서도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가 서로 맨날 싸운다면, 그 재산 때문에 맨날 싸운다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비록 여러분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부부가 서로 정말 사랑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 없는 내 나름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리고 내 스스로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그 아버지처럼 날마다 저 동구 밖에 그 동네로 들어오는 길을 향해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고만 계셨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11절 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름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죽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한 몸에 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와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한 몸에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영접하면 우린 제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영접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오늘 13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해서 사랑해가지고 낳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좀 더 말씀을 볼까요?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어디 말씀이죠?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드디어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와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요한,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에 예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사촌간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지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척경을 평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6개월 자기보다 늦게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누구다? 자기가 봤더니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이제 어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구약에 보내시기로 하신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인하여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죠. 어떤 관계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남자들은 아들이고 여자들은 여식이고.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아버지,
저런 아버지도 좋지요. 근데 그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돈 없이 좀 돈 좀 쓰게끔 하나님이 그냥 돈다발, 그냥 돈벼락을 내려줬으면 좋겠지요. 아니 솔직해집시다 우리. 여러분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저 돈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자 우리 한번 봐봅시다. 이재용 씨가 아버지 잘 만났죠. 그러죠? 또 그 아버지 이건희 씨는 누구를 잘 만났어요? 그 아버지 이병철, 돈봉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분을 이렇게 불러요. 돈병철이라고. 그 아버지를 잘 만나서 결국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실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네?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가난하면 여러분도 뭐 얻을 것이 없어 그 아버지한테. 근데 여러분이 믿음대로 아버지가 부자라고 하면 그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교인들 중에 제 아무리 뭐 장로님이고 이런 부목사님이어도 제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제 목양실에 마음대로 못 들어옵니다. 비밀번호 알아도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요 제 아이들은요 비밀번호를 해놔도 다 알고 들어와요. 어떤 성도님이 좀 먹을 걸 이렇게 쫙 주면 제가 이렇게 아껴 먹고요. 나중에 먹으려고 냉장고에다 딱 넣어놨어.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내가 그거 나눴으니까 먹어야지. 여러분 뭐 없어? 누가 먹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먹은 거예요. 진짜 제 것은 전부 다 얘들이 허락도 안 받아. 그냥 와가지고 열고 있으면 다 먹어버려. 그러면 왜 그렇죠? 아니 내 자식이니까. 만약에 다른 놈이 그랬으면 나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 잡아가라고 이놈.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은금이 다 내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벌고 기업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시죠?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돈 쓰는 게요 여러분 뭐 몇 천만 원이 아니에요. 몇 억씩 써버려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 근데 어떤 아버지가 이랬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엄청나게 이 아버지가 이렇게 그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노다지를 캐버린 거예요. 밍크 고래가 걸렸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한 배에 막 몇 억씩 이렇게 돈을 번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아들아 너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아빠가 통장에다가 돈 2천만 원 넣어놨으니까 다른 뭐 학비나 모든 생활비는 또 따로 줄 테니까 2천만 원 너 한 학기 용돈으로 써라 그랬어요. 좋겠지요? 아니 2천만 원을 6개월 안에 쓰래 용돈으로만. 아니 밥값 생활비 따로 주고. 그러면 이 아들이 어째야 될까요? 아버지를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얼른 가서 자기 통장을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 아들이 에이 우리 아버지 설마 그렇게 평소에 구두쇠 같이 돈 뭐 몇만 원만 더 달라고 해도 안 주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2천만 원을 줘? 그리고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매일 2천 원씩 쓴 거예요. 아껴서. 구내식당에서 밥도 못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버럭차비 쓰고 왔다가 닥쳐만. 아니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요?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줬어. 근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아니 그 2천만 원을 6개월에 쓰기도 힘들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전에
아버지가 뒀던 용돈 갖고 하루에 2,000원씩 아껴서 쓴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죠. 그럼 하나님 주세요. 근데 뭐 하려고 줘요?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자식이 헛군데 쓸 줄 알고 망할 줄 알고 줬어요. 왜요? 이 집에 있어봤자 이 아이가 자기를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해. 근데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내준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걸 줄까요, 안 줄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아멘 하신 분, 안 하신 분들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멘 하신 분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을 했든지 아니면 1년을 했든지 아니면 오늘 처음 나오든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다우심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험이 안 되어지면 신앙은 뭐가 되냐면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가 돼버리고 맙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 결혼 전에서부터 해가지고 제 신혼집,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모든 그런 가정들을 놓고 보면 진짜 하나님이 적재적소적기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제가 크게 뭐 이렇게 돈에 막 돈 계산이 빠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제 이름으로 어떻게 통장을 만들어 거기다 돈을 세이브해 놓은 게 없습니다. 다 제 아내 이름으로 해놨지. 왜냐하면 저는 돈에 대해서, 왜냐하면 항상 그랬거든요. 제 신학교 시절부터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그 가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적재적소적게 필요한 걸 그때그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에 오르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재적소적기라는 말이에요. 꼭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 하셨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 아버지한테는 좀 죄송해요. 근데 제 아버지는 지금 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셔요. 근데 한계가 있으시죠. 근데 제 하나님 아버지는 어쩌냐? 그 한계가 없으시더라고요. 장수의 국한도 안 받아요. 시간의 국한도 안 받아요. 제 아버지는 지금 저를 돕고 싶어도 이 세상에 안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세요? 저 영화에 나와 있는 아버지처럼 항상 젊고 힘이 셉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한 번은 옛날 얘기인데요, 잊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시골을 다녀오는데 그때는 2차선이었습니다. 이런 도로, 큰 도로가 없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경찰이 길에 서 있다가 이렇게 스피드건 손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그 가속한 차량 잡은 때가 있었어요. 지금 대부분 카메라가 달려 있고 이제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 강진에 쫙 일자 도로가 있었습니다. 장흥에서 이렇게 영암 넘어오다 보면. 근데 저는 이제 그 베스타를 타고 있었어요. 부목사 때 베스타를 타고 잘 안 나가죠.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승용차가, 저도 이제
보통 이렇게 그 속력을 굉장히 좀 밟은 스타일이었죠. 그래 막그 안 나가는 차를 막 이빠이 밟아가지고 오니까 뒤에 그 승용차가 따라오다가 그냥 그 이렇게 딱 추월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막 이렇게 차가 오고 그러니까 추월하다 말고 추월하다 말고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눈치껏 좀 이렇게 양보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또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반듯한 도로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가속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차가 딱 저를 추월하더라고요. 근데 한 50m 가니 경찰이 딱 잡아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차가 나를 추월 안 했으면 어떨까요? 죄가 걸리는 거예요. 적절한 그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시편 10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더라고. 내가 서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여러 번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하순 조합장 아들이 있었어요. 지산유원지에서 한턱 낸다고 친구들 다 모이래요. 8명이 모였죠. 근데 가봤더니 그가 그냥 룸살롱이었습니다. 아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대학교 1학년짜리 인자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아마 놀아봤던가 봐요.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룸살롱에서 저 친구들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막 소파에 그 중앙에 탁자가 있는데 막 엄청난 막 그 뭐죠? 그 안주거리더라고. 막 그런 술병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보지도 않았던 막 병들이 세워져 있더라고. 좀 있으니까 이쁜 아가씨들이 옆에 딱딱 서요. 한 명씩. 근데 그 아가씨가 저한테 그 우유를 따라줬습니다. 근데 우유를 따라줬는데 이상하니 그걸 딱 마셨는데 오버히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토했다면 그 잔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뱉어내고 제 얼굴을 씻는데 그 세면대 위에 얼굴 속에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벌써 이래야 대학교 1학년짜리가 네가 여기 있어야 쓰겠니? 이렇게 이 엄청난 거룩한 부담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눈물이 나와. 그래서 도저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분은. 그래서 산수유원지가 이 차가 없으면 못 가거든요. 근데 그 밤에 제가 화장실에서 씻고 하염없이 뛰어내려왔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지도 몰랐어요. 의식도 없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저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비단 이뿐이 아닙니다. 제가 암 수술을 했을 때 그 찬양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간호사가 말리고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고 멈추러 가는데 그 찬양을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임재 가운데서 불러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그 찬양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했는지가 떠올려지지가 않아. 그 달달달 떨고 추위에 두려움에 떨었던 내 성령님이 오셔서 저를 가깝게 만져주시면서 일순간에 그런 두려움과 그런 추위가 사라져버리고 떨림이 사라져버리고 내 가슴이 용광로처럼 뜨거운 막 그런 불 같은 것이 쏟아오면서 그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얼마나 뜨겁게 흐르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던가요? 여러분, 사막에 성읍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목마르고 줄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죄를 지어서 여러분 착고에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원치 않은 병이 걸려서 정말 죽음 앞에 맞닥뜨려 있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고,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나는 진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한계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걸 피해가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서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은 이 탕자가 아무리 아버지 제사를 받아가지고 다 망해먹고 거짓골이 돼서 인생 파탄돼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듯이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서울로 가게 됐을 때 혜수가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때 아마 전도사 급여가 내가 알기로는 11만 원. 근데 서울 한 번 올라갈 때마다 10만 원이 들거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갑자기 아내가 다녔던 병원이 옮겼습니다. 현대의학연구소라는 곳을 다녔는데 그 병원이 터미널 앞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원 원장이 있었던 40평짜리, 어떻게 보면 강주에서는 가장 번화가지요. 그 40평이 아주 우리보다 싸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가 그때 식당을 했는데 반찬을 막 갖다 줬어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 병원 직원이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밥값으로 한 달에 40만 원을 줬습니다. 제가 한 주에 10만 원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차비하고 정확하게 그 돈을 계산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터미널 앞이니까 내가 서울 갈 때 어쩌죠? 그냥 길만 건너면 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요, 제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새벽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만 부르면은요, 그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은혜가 진짜 한 천막처럼, 아니 깃털처럼, 깃털 뭉치처럼 저를 확 쌓아앉습니다. 그러면서 일순간에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싹 사라지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저는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런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신가.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방법,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들을 다 의지하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적재적소, 적기에
필요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서로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제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우리 지체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전도 축제 하자고 해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전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경험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그 부성적인 그런 사랑 안에서 같이 살아가기를 원해서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이 탕자는 모든 것을 다 망했고 거지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 처음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과 사역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의 그 은혜를 생생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교회는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그리고 이런 체험을 더욱더 해가시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